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마지막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7면 에베소서 6장 21절부터 2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교독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제 드디어 우리 아마 26번째 시간인 것 같아요. 에베소서 오늘 마지막 말씀 받게 되는데 결론은 사랑이 되게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듣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부분은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으로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냐 하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정을 알리기 위해서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을 보낸 것에 대한 내용과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평화를 간구하고 또 은혜의 축복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은 4절밖에 안 되지만 아주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 단어는 뭐냐 하면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21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자, 23절 2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맨 끝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세 절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단어가 뭐라고요? 사랑이다. 그죠? 두기고를 소개할 때 사랑을 받은 형제다. 또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에베소서 제일 마지막 부분이 사랑이라는 단어로 가득 들어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참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에베소서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맨 마지막 말을 뭘로 장식할까? 그렇게 생각했다면 내가 사랑으로 장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은가? 물론 이제 에베소서 마지막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등장한다고 해서 에베소서 결론이 사랑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사랑에 관해서 많이 언급을 하고 또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마음은 충분히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그 두기고가 자신의 사정을 알리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다고 그랬어요? 두기고라고 하는 형제를 특별히 뽑아 보냈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한 이유도 왜 그러냐 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대단히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21절 22절 자, 왜 두기고로 보냈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자, 두기고를 보낸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21절에 보니까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 알리려 하노니. 그래서 사랑을 받은 형제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를 보낸다.
22절에 또 반복을 하죠.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두기고라는 형제를 보내서 전해주고 싶은 내용이 뭐예요? 지금 내 사정이 어떤지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자세하게 알려주고 그래서 위로하기 위해서 특별히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에베소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감옥에 갇혀 있다 그랬잖아요. 에필골몬 한번 따라할까요? 에필골몬 시작. 에필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라 그래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보낸 편지다. 에베소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서 편지를 써서 보낸단 말이죠. 특별히 에베소 교인들과 사도 바울은 아주 각별한 관계 속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우리 지난 주일에도 본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가서는 몇 주 동안 말씀 전했다고요? 3주 동안. 고린도에는 얼마 동안 머물면서 교회를 세웠다고 그랬어요? 1년 6개월. 에베소는 3년입니다. 3년. 3년 동안 눈물로 기도하며 헌신하며 세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러니까 아주 각별한 사이인 겁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바울이 자신들을 위하여 애쓴 걸 알아요. 그런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혀 있어요.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아프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염려하지 말어. 나의 사정을 알리고 그들을 오히려 위로하기 위하여 이 두기고를 보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21절부터 읽었습니다만 지난번에 봤던 20절 말씀을 볼까요? 20절 시작.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바울이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했다 그랬어요? 재수가 없어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다가 아니고 내가 여기에 주님의 사신으로 와 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신으로 와 있다. 주님이 나를 보내셔서 와 있는 거다. 이런 이해와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지금 밖에서 나를 걱정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단순히 감옥에 갇혀서 고생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섭리 가운데 복음을 전하러 주님의 사신으로 와 있는 것이니 나는 지금 오히려 여기서 빨리 나가려고 하지 않고 주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목적대로 오히려 담대히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 너희도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라. 지금 자신의 사정을 알리고 너무 걱정하지 마라. 주님이 보낸 거요. 복음 전하려고 주님이 나를 그렇게 쓰시는 것이니 그래서 오히려 에베소 교인들을 뭐 한다고요? 위로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누가 과연 나의 이 사정과 내가 여기에서 지금 갇혀서 뭘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가장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잘 알릴 수 있을까라고 사람을 찾다가 누구를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를 특별히 보냈다 그러잖아요. 특별히. 그러니까 그냥 아무나 대충 보낸 게 아니에요. 특별히 뽑아 보낸 거예요. 왜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도 보면 이제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 이렇게 빨리 올라가려고 하다가 원래는 그 에베소 교회를 들렸다가 와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지나쳐 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제 오순절이 돼서 빨리 올라가려고 하다가도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꼭 보고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든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시간이 없어서 막 재촉가서 지나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내가 잠시라도 들렸다 갈게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가 바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청합니다. 청해서 만나요.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3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라. 몇 년 동안요?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가르친 것을 기억해라. 그러니까 여기에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뜨거운 애정이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내가 주님의 말씀과 주님께 너희들을 부탁한다. 그리고 서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면서 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더 애착이 갈 수 없었고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도 계속해서 뭐를 강조하고 있어요?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래서 23절에서도 뭐라 그런다고요? 23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너희들에게 사랑이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죠. 자, 그 앞에 뭐라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어떤 축복 기도를 했어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안과 사랑이죠. 자, 먼저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에이레네라는 말이라 그랬죠. 두 가지 다로 번역된다 그랬어요. 하나는 평화라는 말. 이거는 뭐예요? 관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평화, 화평.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 너희들에게, 형제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된 우리 안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평화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을 기원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사실 이 평안은 어떻게 오느냐? 이 평안은 평화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누구하고 관계가 안 좋아. 그러면 마음이 평화로워요? 평안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어. 평안이 없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관계가 좋아야 평안이 오는 거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할 때 뭐가 전제되어야 돼요? 관계적인 평화가 전제가 돼야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표어도 그랬어요. 사귐의 영성으로 모든 관계를 회복하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진정 하나 된 가족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의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평화가 와야 평안이 온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평화는 누구로부터 온다고 말씀해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참된 평화가 온다. 여러분, 그래요. 사실은 우리 마음 가지고는 이 세상에 참된 평화를 이루어 가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기본적으로 다 우리가 죄인이고, 죄인은 다 이기적이고 또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지고는 참된 평화를 이루어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진정한 평화는 누가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가져오신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서 화평하게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롭게 화평하게 지내면서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오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받아 누릴 때 하나님과 평화롭게 되고, 또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가지고 서로 증오하고 원수됐던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평화와 평화를 누리게 된 게 어떤 교회예요? 그게 바로 에베소 교회거든요. 에베소 교회.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평화를 가지고 평안을 누리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세상의 모습이 마찬가지죠.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관계가 회복되고 평화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사는, 샬롬을 누리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 안에, 교회 안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역 안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화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참다운 평안이 흘러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것이 에베소 교회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화와 평안이 충만하기를 기원한다. 두 번째는 어떤 게 넘치기를 간구한다 그랬어요?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사랑은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라고요? 믿음을 겸한 사랑이다. 다시 말하면 이 우리로부터 나오는 사랑이 아니고 믿음에서 근거한 사랑이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짜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진짜 사랑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을 진짜로 믿을 때.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을 진짜로 믿을 때 우리가 진짜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랑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는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누가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래서 진짜 사랑은 우리에게서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믿고 받을 때,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흘러넘칠 때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 가지고 진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품어안고 용서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어떤 거냐 하면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것은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근데 믿음으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그 믿음이 어디로 나아가야 된다고요? 사랑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이 믿음이었다고 한다면 끝은 사랑으로 열매 맺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단순히 믿음의 사랑으로만 세우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구원했다면 나중에는 어떤 사람으로 끝나기를 원하신다고요? 사랑의 사람으로 끝나기를 원하신다. 우리 그걸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만일 우리에게 네가 이 세상 살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딱 한 가지 질문을 하신다면, 마지막 심판대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딱 한 가지 질문을 하신다면 어떤 질문을 하실까요? 이 질문 하시지 않겠어요? 네가 내 사랑을 받고 진짜 사랑으로 살았느냐, 그거 질문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왜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다. 14절에 그랬어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디에 머물러 있다고요? 사망에 머물러 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함으로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디에 거한다고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고 사망 가운데 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 가운데 거하고 영생이 그 속에 없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겁니까? 못 받았다는 겁니까? 못 받았다는 거잖아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성경 많은 곳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요한일서에서 뭐라 그런다고요?
사랑 안 하면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말씀한다고요. 여러분 거기다가요. 거기 요한일서 사랑에다가 믿음을 집어넣어서 읽으면 똑같아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믿음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너희가 알거니와 믿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똑같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17절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어디서 담대함을 갖는다고요? 심판날에. 왜요?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졌으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고 하는 그 담대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대 앞에 가서도 담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형제 안에서 그 사랑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게 진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어떤 삶을 사는 게 마땅하다.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냐 하는 것을 믿음만 가지고는 잘 몰라요. 왜요? 성경에 말하면 입술로만의 믿음도 있고 죽은 믿음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내가 가진 믿음이 이게 진짜 믿음이냐, 살아있는 믿음이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냐, 뭐가 그것을 보여주냐 하면 이제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했느냐 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를 보여주는 것과 같다라고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믿음과 사랑이라는 말을 다르게 쓰는 게 아니에요. 같이 씁니다. 그래서 요한 복음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지만 결국 요한 일서에서는 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에서 시작됐다면 반드시 무엇으로 맞춰야 된다? 그 결론은 사랑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렇게 말하는 사도 요한도 처음에는 사랑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저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빨리 가려면 어디를 통과해야 되냐 하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돼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이 이방인의 피가 섞인 더러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막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인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려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못 가게 막았어요. 못 가게 막았을 때 그때 이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복음 9장 54절입니다.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어떻게 해요? 주님 보세요. 아니 저것들 봐요. 진짜 까불고 있네. 주님 당장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 명하셔가지고 그냥 한 번에 그냥 쓸어버리십시다. 이게 누가 한 얘기라고요? 야고보와 요한이. 요한 복음 쓴, 요한 일서 쓴, 요한 1, 2, 3서 쓴 요한이 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두 형제가 별명이 있어요. 예수님 붙인 별명이 뭐냐면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성격이 뭐예요? 불 같다는 거예요. 불 같다는 거예요. 자기를 가로막는 사람 가만두지 않고 그냥 어떻게든 해버리려고 하는
이런 성격의 불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런 요한이 나중에는 어떤 서신을 썼다고요?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1서 읽어보세요. 주제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진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요한 1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그냥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우리를 가로막는 사마리아 사람을 쓸어버리자고 했던 이 사람이 사랑의 사도로 변했냐 이거예요. 어떻게 변했느냐? 그거는 이분이 특별히 사랑이신 예수님과 아주 친밀하게 지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이게 요한복음에 나온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님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제자를. 그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어디에 품에 누웠다고요? 예수님의 품에 누웠다. 이 제자가 누구게요? 이거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놓지 않고, 그래서 모든 신학자들은 이 사람을 요한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예수님을 엄청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 예수님 품에 한 번만 기댔겠어요? 예수님 품에 자주 안긴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하면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자주 주님의 품에 기대는, 그렇게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를 가지고 예수님과 친밀하게 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정말 주님과 깊이 있는 교제 가운데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게 아니고 뭐겠어요? 주님께서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등도 두드려 주시고 꼭 안아주시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과 친밀하게 지내고 깊은 사랑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주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자주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자주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자주 만나야 됩니다. 왜요? 자주 만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주 만나야 사랑도 하게 되는 거지, 뭐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래서 무슨 얘기가 있어요? 아웃 오브 마인드, 아웃 오브 사이트, 아웃 오브 마인드. 안 보는데, 못 보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거죠. 자주 봐야, 자주 만나야 사랑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에게 푹 빠졌대요. 그래서 프로포즈를 했는데 전혀 반응이 없더랍니다. 자기는 막 너무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기로 결단을 했냐면 편지를 하루에 한 통씩 쓰기로 결정을 했대요. 그래서 편지를 써가지고 막 매일 붙이는 거예요. 그래도 이 여인이 반응이 없더래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내가 이 여인을 너무 사랑하니까 하루에 편지를 3통씩 써야 되겠다. 그래서 3통씩 써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여인이 감동을 했어요. 감동을 해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는데 누구랑 했느냐? 이 남자랑 한 게 아니고 우체부하고 결혼했다고 합니다. 그 편지를 매일 3번 갖다 줄 우체부하고. 무슨 얘기예요? 자꾸 보고 자꾸 만나니까 정이 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려면 자주 만나야 되고 자주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과 날마다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도 한 번만 만나지 말고 아침, 저녁, 점심, 저녁으로 3번씩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사랑도 무슨 이론이나 무슨 교리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안에 오신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더 주님과의 사랑이 깊어지는 거지, 성경 지식 들어갔다고 교리 배웠다고 주님과 사랑에 빠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오신 주님 날마다 만나고 교제하고 더 사랑이 깊어질 수 있게 되기 바라고,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 흐르고 그게 힘과 능력이 돼서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24절입니다. 24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저기 왜 영원히를 뺐어요? 내가 일부러 가로쳐서 영원이라고 해줬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하는 자.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됐습니다만 원어에는 영원히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기다 영원이라 써준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영원히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게 임한다. 저와 여러분, 우리 신함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